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안녕들 하셨습니까?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실 것이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두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도 고장이 나지 않나요? 이 스튜디오 기기가 약간 그 문제가 생겨서 어저께 강의를 못하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매주 변경 없이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이 언제쯤 나오느냐고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 10일 날 노자 도덕경이 2600여 년 만에 노자님의 육성을 복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풍칠풍월 노자 도덕경 뜻풀이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구입은 부자부자 부크크 서점 부크크 서점을 검색을 하셔서 노자 도덕경 뜻풀이 풍월풍칠 권당 18,000이라는군요. 모든 것을 이 부크크 서점에서 대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아주 대단한 그 부크크가 아주 혁신적인 현대 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노자 도덕경 제 풍월풍칠 뜻풀이를 구매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기독교 성경 다음에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이 노자 도덕경인데 유람된 말씀이지만은 중국 대학자라는 그러한 분들, 하여간 노자님이 이제 중국에서 출생을 하셨으니까 대학자뿐만 아니고 교수 또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번역을 했고, 그걸 또 영어권에서 다른 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제가 큰 망언을 할 것이지만은 노자 도덕경 생긴 이후 99%가 오욕과 왜곡입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노자 도덕경 상하권이 5,000여자로 이루어진 경전인데 첫 글자 도자로부터 5,000여자의 낱낱이 자해가 붙어 있는데 그 자해를 누구도 몰랐는지 어쨌거나 활용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도덕경, 노자 도덕경 뜻풀이와 비교 검토를 해보면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꿀은 달다. 단 것이 왜 꿀뿐이겠어요? 설탕도 달다. 그런데 설탕을 가지고 꿀이라고 번역을 하고 우긴다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건 학자로서 가치가 없어. 누구 호명할 필요도 없고, 일단 노자 도덕경 생긴 이후 99%가 오역과 왜곡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노자님 죽인 일거들이대로 이제 그만 그쳐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과보는 클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다른 건 몰라도 자해를 습득을 해서 터득을 해서 알았기에 2600여 년 만에 최초로 노자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학문적인 뜻풀이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크크 서점 검색을 하셔서 노자 도덕경 뜻풀이 풍을 풍칠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난 제4강에 이어서 수족관 거의 무슨 어황 수족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 그 시시껄렁한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수족에 대한 수족이 뭔지도 모른 채가 쓰고 산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만 저지르게 될까요? 내 수족이 뭔가를 알고 쓰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인류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손 한 번 잘못 쓰면은 손발을 한 번 잘못 쓰면은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러니 함부로 쓰지 말 것이다. 한 발 잘 디디면은 살고 잘못 디디면은 죽어요. 손 한 번 잘못 쓰면은 죽고 잘 쓰면은 살잖아요. 그러니 좋게 잘 써야 한다. 내 수족을 쓸 때마다 환한 밝은 빛으로 써라. 이게 말은 쉬운데 이런 말 한 사람도 없다고요. 내 수족을 쓰되 환한 밝은 빛으로 써라. 이와 같이 환한 밝은 빛으로 써라. 개념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상관. 어떤 사상이든 사람을 위한 사상이어야 한다. 사람답고 사람 노릇 잘하는 사상이어야 그게 진짜 벽의 사상이에요. 저 칼 막시 같은 무리들 칼을 막 휘둘러 죽이는 저러한 따위의 사상, 그건 사상이 아니라 죽일 사자 죽을 사자 사상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느냐가 내 사상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종교니 신앙이니 주의니 이념이니 사상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 되자는 것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유익하게 홍익인간으로 불교 보살행으로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사람을 배제한 사상은 그건 아무 짝도 필요 없어. 그 휘지 쪽도 못 쓰는 거야. 사상으로 뭐 휘지 쪽 합니까? 그건 너절한 소리야. 걸레만 또 못한 거라고요. 한국 불교의 위대한 그 스승 중에 한 분이신 보조 국사께서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되짚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인류의 잘못된 역사도 그 잘못을 되짚어서 본래 청정한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본래 청정한 인간성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선악 따위는 너저분한 소리야.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소리야. 인간의 본 성품은 청정한 본성이야. 청정한 광명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인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어째서 그럴까? 인간들의 나쁜 까르마, 나쁜 업이 그게 규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본래 청정한 영혼을 본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성을 하고 살면은 온갖 무지한 아는 것이 없고 지혜가 없는 망상에 집착해 뒤집혀 살지 않을 것이다. 요 원리를 갖다가 기독교 크리스찬 성경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담 따위를 내 조상으로 모시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 이걸 배달을 하면요, 그 뒤집혀져 가지고 그렇거든. 신의 본질을 모르고 모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 배달결에는 서당에서 맨 처음에 천자문을 가르치고 배웠는데 그 첫 구절이 천지이는 세 글자만 더득을 하면 된 사람이에요. 사람 된 사람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잘 모르거든요. 이 세 글자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도리고 이치요 법도요 원리인 것인데, 그래서 첫 글자인 하늘 천자 뜻을 알면은 된 사람이다.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자. 하늘 천자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노자 도덕경에서 설명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하늘 천자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하늘천, 하늘천, 이건 이제 하늘 천자인데 이건 하늘이에요. 아버지. 불교에서는 아주 위대하게 쓰잖아요. 축원문을 쓸 때 건명, 이때는 그 마르다는 마를 건자가 아니고 하늘 건자 뜻이거든요. 혹은 이제 남자 플러스 그 양, 음양할 때 양, 태양, 날일, 시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요 하늘 밑에는 당연히 땅이죠. 이것은 땅, 어머니를
불교에서는 권명이라 최고의 존칭어예요. 권명 최고의 존칭. 남성에게 그 이상 더 위대한 존칭은 없다고. 여성에게 권명이라는 그 이상의 위대한 존칭은 없어요. 여자, 여성, 마이너스 극, 음양할 때 음극, 다를, 이건 공간을 의미하고, 요게 이제 요 3번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 공간이 생겼잖아요. 하늘과 땅이 존재하니까 요 공간이 생겼어요. 요 빈 공간은 이건 당연히 음을 의미하고 이건 양을 의미해서 이미 하늘 이 자체에는 음양을 함께 가지고 있다. 서구 신학으로서는 절대 이거 알 수 없어. 동양적인 진리관을 가져야만이 서구 신학의 미비한 점, 모순된 점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늘 자체는 음양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은 동시적이고 일시적이지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하늘과 땅의 빈 공간에 음양이 갖춰져 있는데 본래부터 존재한 것이지 음양을 누가 만들어요? 그 신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 요 4번은 이때는 이제 어머니, 요 5번은 이제 또 아버지로 칠 수가 있고, 이건 또 4번은 너, 당신, 나, 우리 이런 것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요 3번이 요 큰 대자란 말이에요. 큰 대자. 큰 대자. 무엇이 크냐? 천지간에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큰 존재다. 이게 우리 배달 결의를 비롯한 동양의 인간관이에요. 하늘 땅에서 하늘 위든 하늘 아래든 가장 큰 위대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늘 땅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저 화성 금성에 저런데 무슨 거기에서 하늘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야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확 깨달아 버려야 돼. 그 어설픈 뭐 그런 그 너절한 소리 하면 안 돼. 못 써. 그 무식한 소리야. 이르 하늘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그 아버지를 권능이라고 하는데, 권능이란 하늘의 생명을 타고나서 누구나 다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있다. 남자인 아버지로부터 양 플러스인 생명의 기를 태우고,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 올라타고 어머니가 배가 되어가지고 남편을 태우지 않아요. 어머니가 배 위에 올라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따온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그 어머니를 권명이라고 한다. 권명이란 땅에 생명을 타고나서 누구나 다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시든 밭에 심지 않고 싹이 나지 않으면 그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씨로 있을 뿐이에요. 여자인 어머니로부터 마이너스 이런 생명의 기를 태워서 음양의 빈 공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생명이 생명의 기를 타고 너와 내가 우리가 태어났다는 뜻이다. 이 태우다는 뜻에 불을 붙여 타게 하다, 탈 것에 태우다, 아기를 그네에 태우다 등 동생을 차에 태우다,
몫으로 태우다, 무엇을 걸다 등의 뜻도 있고, 이걸 줄여서 타다의 뜻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넓고 깊은 뜻을 인식해야 하거든요. 생명 탄생의 법칙과 그 존귀 존엄성을 알 수가 있고, 불이부터 불길이 타오르고, 초가 타다, 장작이 타다, 탈 것에 싣다라고 할 때는 버스를 타다, 또 뭐 등산할 때 산을 타다,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다, 올라타다, 그늘을 타다, 또 어떤 성질을 가지다, 때가 타다, 느끼다, 부끄러움을 타다, 또 어떤 기운이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더위를 타고 추위를 타다, 이것과 저것을 섞다, 커피에 설탕을 타다, 어떤 몫이나 대가를 받다, 용돈을 타다, 상여금을 타다.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다는 그는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또 어떤 조건이나 때, 틈 따위를 얻거나 이용하다, 틈을 타서 기습하다, 운명적으로 때를 만나다, 시운을 탄 영웅이랄지, 또는 양쪽으로 가르다, 가르마를 타다. 요 가르마를 탄다는 것은 이것은 산스크리트 까르마 업을 타는 거예요. 정확한 중심, 중앙, 중도, 중용을 타는 거예요. 고랑을 또 타야 되잖아요. 농부가 고랑을 안 타면 어찌 되겠어요? 두 쪽으로 쪼개거나 가르다, 박을 타다. 예, 박을 타는데 요새는 놀부박이 더 좋다고도 그래요. 그건 영혼이 생각에 완전히 뒤집힌 사람들이에요. 흥부박을 타야 거기서 부귀영화가 나오지. 놀부박을 타가지고 부귀가 나온다, 그런 법칙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놀부 찌꺼기들 새끼들이야. 잘게 부스리거나 쪼개다, 맷돌에 또 팥을 타다, 금구나 가야금 따위로 줄을 튕기어 소리를 내다, 켜다, 활줄로 튕기어 퍼지게 하다, 솜을 타다는 뜻들이 있다. 이 의미는 왜 이러한 의미를 정리를 하는 거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명의 길을 태우므로 내 영혼이 그 기운을 타고 태어났다는 의미를 각성키 위한 것이에요. 제 강의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 구절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 강의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인류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기운을 타고 태어났던 의미인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부모님께서 합궁으로 아버지가 사정을 해서 정자 정액을 태우면은 어머니의 난자와 결합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정자와 난자를 타고 착상을 한다는 말이다.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불교에서는 전문가니까, 이 영혼 문제는 불교 전문가 아닙니까? 불교 경전이 영식, 신령할 영자, 알식자, 혹은 신령한 신자, 알식자, 신식, 식신,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쨌거나 요새는 이제 두루뭉술하게 쓰고 있으니까 영혼, 영식, 신식, 식신 다 그냥 비슷하게 씁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님이 태우면은 내가 타고 생명화하는 집을 태궁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궁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태궁을. 직궁자를 볼까요? 이것은 직궁자는 또 역시 노자 도덕경에서 직궁자 설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직궁자 뜻이에요.
이럴 때는 이거 집을 의미해요. 이거 지붕을. 이 지붕 위의 꼭대기는 빛, 하늘의 빛, 기, 생명의 기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다 상투를 들었어요.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계상과 똑같은 의미예요. 서가모니 여기 육계상 상투가 있죠. 거기는 지혜와 자비의 오색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지만은 일반 법무들은 그걸 뻔따기 위해서 상투를 트는 이유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요 여자, 이럴 때 이제 요 여자는 이건 우에 입, 우에 입이에요. 또 이것은 아버지 입인데 아래 입이에요. 위에 입술은 절대 움직이는 거고 턱은 이게 움직이지 않고 이 턱이 나불거리잖아요. 이때는 남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턱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입이 왜 이게 입이 두 개인가? 또 위에 입도 있고 아래 입도 생식기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로 통하는 것을 샘들을 세워서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집은 부부와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은 궁굴 궁자의 궁자랄 때 그 궁집은 이건 이제 개인의 집이고, 이제 궁궐할 때 이제 궁자 집은 왕과 백성의 입이 합일이 되게 하라는 집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왕의 입이고 이건 국민 백성의 입인데, 이런 뜻이라도 알고 정치를 하고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것은 이제 하느님, 상전님 다양한 호칭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것은 이때는 요것은 이제 집이 되는데, 집, 궁궐, 이것은 말씀했듯이 아버지 입, 왕의 입. 이것은 샘들을 세우는데 어디다가 세우나? 어디다 세워? 어머니 입, 국민의 입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샘들을 세우는 것은 샘들을 세우는 것은 계산 때는 정확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입을 하나로 연결해서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치의 집궁자다. 저 청와대 이름 궁자가 없어요. 저 청와대 이름 바로 바꾸라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온다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관조로 바꾸어. 이런 올바른 스승의 선지식의 말씀을 안 먹히거든. 왜 그래요? 그 이상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아마 어쨌거나 이렇게 아버지를 건능이라 하는데, 이 건은 하늘건이라고 했고, 하늘인 남자는 무시무종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힘을 써서 일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를 이제 곤명이라고 하면은 곤은 따곤, 땅곤, 혹은 이제 곤덕, 땅의 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를 찬탄하는 말씀이죠. 대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공덕, 은혜, 은덕이 있듯이 어머니의 은덕, 은공, 은혜는 큰 땅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생명을 탄생을 시키고 땅의 만물을 탄생시키게 한다는 이것은 놀라운 법칙이지 않아요? 곤원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땅의 공덕을 칭송하는 말인데, 이때는 이제 으뜸원자 뜻은
광대무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역경 주역에서는 고논의 공덕을 기리되 지극함이여 고논의 공덕이여 만물을 생육하고 생활케 함인저라고 찬탄을 했죠. 낱낱이 쓸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시간 제한상 넘어가는 거예요. 역시 이제 제 책이 발간되면은 확실하게 지금 제 말씀은 50%밖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땅은 어머니로 의미하는데 따지 또는 땅지라고 두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누구도 몰랐어요. 따지라고 하는 말은 땅과 흙은 따지고 터지고 파져야 만물이 솟아나고 살 수가 있어서 따지 그래요. 하늘 전 따지 그래요. 그 결과 수확을 거둘 때는 물론 심을 때는 그 종자시와 만물을 잘 따져서 계산해서 심고 가꾸고 세워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따지라고 발음을 하고 땅지로 발음할 때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땅과 흙에 마땅하고 합당해야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이 정치 종부세니 뭐니 세금으로 국민 서민 다 죽이고 있는데 이건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국민이 폭발하게 돼 있어.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현 정권들 또 여야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피장파장이야. 더욱이나 삼라만상이 땅과 흙을 의지해서 살지만은 그 주인공은 인간인 사람이다. 인간이 땅이나 흙에 마땅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은 나쁜 인간이다. 땅이나 흙에는 마땅하고 맞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땅지 그래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양심적인 대답을 자문자답을 해볼 것인데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칸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건 답답한 소리예요. 네? 어떤 사람은 땅 때문에 터져서 죽을 직전인데 없는 사람은 없어서 말라 죽을 직전이야. 원리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재벌이 되어드는 겁니다. 땅의 가장 큰 원수는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자들은 신일지라도 그것은 죄악이에요. 범죄행위라고. 신이 무엇 때문에 땅을 정복해요? 그 더러운 소리지. 땅은 마땅한 사람이 사는 곳이야. 자연의 일원이야. 땅은 삼라만상이 자연스럽게 사는 곳이지 그런 땅을 정복하고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땅에 마땅치 않는 것들이다. 이제 음과 양의 공간에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존재하지만은 그 주인공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공간에 어머니와 아버지, 너와 내 우리가 모여서 사람 사는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존재인 것이다. 다시 한번 어째서 그렇다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천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들을 보라. 이것은 지구를 위하여 다른 행성들이 존재 순환한다고 봐도 관계없어요. 또 지구라는 행성도 다른 행성을 위해서 함께 순환하고 공전자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텅 빈 공간이다. 그런 행성들은 인간이 사는 지구와 연관되어 그 나름대로 구실을 하고
역할을 하지만은 인간이라는 주인공이 없다. 과학관도 예외가 아닌데 과학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들었냐? 과학의 만능이다? 그건 미신이에요. 과학은 만능일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익이지. 과학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을 위하여 과학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을 위한 과학이어야 한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인간의 존재는 영원히 발전할 것이에요. 과학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을 한들 사람을 위한 과학이 아니면은 소용이 있다? 없다. 우주를 내 침실로 만들어 가진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못 쓸 과학이다.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드는 과학은 못 쓸 과학이야. 그거 다 때려치우고 다 그 원효단 수소단 뭐 무슨 그 온갖 인간을 해치는 그러한 살상 무기는 빨리 없애는 것이 현명한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과학은 결국 인간의 12개 명을 좋게 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만 변하고 나만 행복해? 멍청한 놈들의 생각이야. 어떻게 저만 행복해? 상대가 없이 어떻게 저만 행복을 해? 멍청한 놈들이라. 자, 3파트로 넘어가서 결혼관을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냐,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결혼관 역시 인륜지 대사다. 결혼은 수많은 조건들이 따르는 것이 결혼인데 죽어서도 떠날 수 없는 것이 결혼이다. 아무개 조상이 어머니가 되면은 아내가 되면은 죽은 뒤에도 거기다 그 명함이 조남이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은 결혼의 과정은 희생과 봉사를 곁들인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극복하지 않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는 서가모니께서 딱 3가지로 정의를 하셨잖아요. 사바세계, 사파세계. 그건 잘못된 발음이에요.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천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완전 무결하게 다 갖추어진 세상이 천국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기본은 서로 존경하면서 이해하고 인격을 향상하고 성숙시키면서 사는 것이 결혼이다. 자, 끝이 없으니까 개념만 파악을 하고 미래관은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인류 미래를, 개인의 미래를 지향할 것이냐. 모든 종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큰 명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래는 오늘의 연결됨을 인식을 하고 미래는 따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연결이 미래일 뿐이에요.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연결이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건 불교의 인과 법칙이요. 그 중에 우리말의 오늘이라는 이 2글자는 인류 언어 중에 가장 위대한 언어다. 왜 오늘인가? 늘 오기 때문에. 늘 오니까 오늘이다. 늘 오지 않는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이 늘 새롭게 떠오르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이 있으니까 어제를 알고 작년을 알고 전생을 알 수 있죠. 오늘이 존재하니까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알고 내생도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전생이 쭉 있는데 오늘이 있는데 내생은 없다? 그것은 멍청한 멍텅구리라고 그래요. 멍텅구리라고 그래요. 경봉 스님 모시고 이제 통도사 학인 때 들어오면
저 멍텅구리 저거 멍텅구리라고 그래요. 오늘 이런 해석도 처음 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을 못한다고. 왜 오늘이라? 늘 오니까. 영원히 오는 것이 오늘이니까. 그래서 오늘만 사는 게 오늘. 오늘이 과거 미래를 한꺼번에 한 주먹에 쥐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몸은 건강하고 즐겁게, 마음은 기쁘게, 감정은 기분 좋게. 영혼은 늘 웃으면서 생활은 청정하게 사는 것이 고귀한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인간들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이 연속된 것이 뭐다? 미래다. 오늘은 억겁 타성으로부터 쭉 연결된 거예요. 미래 역시 마찬가지. 오늘의 연결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 무식하니까. 영혼이 문드러져 가지고 아절하게 속을 헤매고 있어. 술 취해서 마약 취한 것처럼 멍해. 죽음은 그만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성숙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그러한 멍청한 생각 따위는 안 한다. 이제 이 영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영혼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 일생의 결정체가 영혼인데 오늘의 전부가 내일이다. 오늘의 전부가 내일이야. 내일의 전부가 미래야. 미래에 알 거 없어. 오늘 기준하면 돼. 오늘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뜻을 알아야 해요. 특정적인 어떤 한 부분만 알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영혼이라는 글자 뜻을 알고 그 용어 뜻을 알고 그 글자 구성 원리까지 알아야 하는데, 자, 신령한 영자와 넉혼자부터 알아야 된다. 아마 철학자 다 훌륭하고 다 위대하지만은 영혼을 보편타당한 설명을 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 신령영자 뜻은 신령스러운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은 신령스럽다, 또 신통하다, 신묘하다, 밝을 영자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이제 신통하다 할 때에는 요 신은 이제 영신할 때, 요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니고요. 이건 깨끗할 신, 밝을 신, 그런 뜻이에요. 또 혼백, 영혼, 생명, 존엄할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영자는 정신의 근원이요 정신적인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양의 정기를 신이라 하고, 양의 정기, 요 변양자를 약자로 쓰면은 양의 정기를 신이라고 하고 영이라 하고, 양의 정기를 신이라 하고, 양의 정기를
신이라 하고 음의 정기를 양이라고 한다. 또는 음의 정기를 신이라 하고 양의 정기를 또 영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서도 해석을 해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영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하늘도 땅도 사람도 신령스러운 존재다는 뜻이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 신령한 영자의 자애가 놀랍게도 풀을 정자예요. 영자의 본질적인 뜻이 자애인데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 위대한 진리적인 원리적인 뜻이 있지만은 이 영자의 본질적인 뜻은 푸를 청자인데 푸르다는 뜻은 하늘에서는 푸른 하늘인 청천이라는 말이요. 하늘이 푸르지 않아요? 영원히 푸르죠. 푸른 하늘은 영원하다는 뜻이다. 저 푸른 하늘이 언제 없어집니까? 시종이 없는 거예요. 저기 뭐 말세니 현재니 그런 거 없다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또 땅에서는 동쪽의 나무색을 동방목색이라고 그래서 푸르다고 하는데 동쪽에서는 태양이 항상 떠올라 새 아침이 되고 새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은 산천에 푸른 나무가 먼저 눈에 띄는데 푸른 나무는 영원한 생명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색을 의미한 것이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 구성 원리를 보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요게 이제 신령 영자의 요가 비우자인데 이것은 뭘 의미한다? 하늘의 구름에서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하늘의 구름에서 집과 땅 위에 요거 이제 집과 땅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요거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형상이에요. 쏟아진다. 요게 이제 요게 요 빗방울이 전후 좌우 상하에서 떨어지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요 비우자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요 비우자 밑에다가 요 입구 세 개를 보태면은 요게 이제 무슨 자가 되는 거 아니? 비울 영자 그래. 비가 온다고 해서 비울 영자. 요 비울 영자 밑에 무당무자를 합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령 영자가 되는데 왜 이 무당무자를 바쳤느냐? 비를 오게 하는 신이라고 해서 신령한 존재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당은 신령과 통한돼서 또 무자를 합친 글자이기도 하고요. 비울 영자는 비가 쏟아져 내리는 모양이고 요 무자는 무당이 양쪽 소매를 펄럭거리며 춤추는 모양을 상징한다. 여기까지는 1969년 9월 지림자전 권지용 선생의 학설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권지용 선생이 6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지림자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무당은 여자 무당이고 남자는 박수라고 그래요. 국어 사전에 보면 말이죠. 무당이란 귀신을 섬기면서 기둥을 점치고 구슬하는 여자라고 설명해 놨는데 이따위 해석은 무당의 본질을 모두 가고 왜곡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해석이에요.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진짜 무당은 귀신을 보고 귀신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신령한 자예요. 지금 이게 한국에 있는 뉴욕에도 세계 무당 다 들어있더라고요. 세계 없는 곳이 없어.
네, 그런 무당이 아니고 무당의 지금 본질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사전 장삼십 선생편의 해석은 객관적으로 아주 타당한 설명을 해놨어요. 좀 고급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무당일은 신과 인간의 중재 구실을 해서 기름을 점치고 구슬하는 여자라고 했다. 일단 무당의 구슬하면은 천하없는 재앙과 재역도 기쁘고 즐겁고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굿도 아마 우리 무 속에서 나간 것 같아요. 무당이 굿할 때 나쁜 구슬을 합니까? 옛날에 이제 정치구판에서는 저주하고 죽이는 그런 굿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인간 최초의 신은 무팽이라는 무당인데, 원래 무당은 인간의 영성을 깨달아 인간의 스승 역할을 했고 병을 고치는 의사 역할을 했고 예언가로 선각자 선지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무자의 자애까지 알아야 한다.